예장 합동과 고신 등 주요 장로 교단들이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기 위한 신학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정동수 씨에 대해 이미 참여 금지와 교류 자제를 결의했지만 교회 현장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단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주요 교단들을 중심으로 기념 행사가 준비되는 가운데 한국교회 전체를 하나로 묶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일부 목회자들이 퀴어 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연이어 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목회자들이 더 남아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합계 출산율이 여전히 0명대라는 점에서 사회 각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특정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예장합동총회와 예장고신총회가 올 한 해 신학 검증을 통해 이단 규정을 논의합니다. 두 교단은 이미 정동수 씨에 대한 참여 금지와 교류 자제를 결의했지만 교회 현장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단 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이대위가 최근 열린 올해 첫 워크숍에서 정동수의 이단성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해 제109회 정기총회에서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달라는 일선 교회들의 헌의에 따라 신학부에 1년간 연구 검토를 맡겼습니다. 정동수 목사에 대한 이단 논란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2016년 제101회 총회 때부터 정동수 목사에 대한 비성경적, 비신학적 이단성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2018년 제103회 총회 이후에는 교단 산하 교회와 교인들에게 정동수 집회 등에 대한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특정 성경만이 하나님이 보존하는 성경이라고 주장하며 대다수의 한국 정통 교회들이 사용하는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을 악의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변개했어요? 사단이. 그래서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우리는 다 지금 무슨 성경 보고 있냐면 사단이 만든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정동수 목사가 유일하게 완전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건 17세기 영국에서 번역한 제임스 왕 번역본, 이른바 킹제임스 역본입니다. 정 목사는 제임스 왕 역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번역됐으며 이 성경만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 진용식 목사는 정 목사의 이 같은 계시관의 문제를 비롯해 성서 번역과 해석의 문제, 창조 섭리의 왜곡 등 이단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장로교단의 개혁신학을 비판하는 등 정통 교회들을 비판하고 있는 점도 지적됩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주장이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돼 교인들을 현혹하고 교회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 이번에는 반드시 이단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쪽 유튜브 같은 설교를 듣게 되면 자기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단이 만든 성경으로 설교하는 건데 듣겠어요? 교인들이 그쪽 교회로 옮겨가는 건 고사하고 사랑침례교회 신도수는 500명으로 추정되지만 정동수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는 교인들이 자기 목사님 신뢰하지 않고 이제 그쪽을 신뢰하고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니까 지금 신천지 빠진 신도들이 30만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난리인데 여기는 50만이에요. 그리고 계속 퍼져나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단 규정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단 연구가들은 제임스 왕역본의 한글 번역자가 정동수 목사이고 이 판권도 정 목사에게 있다며 그의 주장의 이면에는 경제적 이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에서도 지난해 정기총회 헌의에 따라 신학부와 고신대 교수회가 정동수 목사의 신학을 검증하고 올해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예장 합동총회 이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동수 목사는 2001년 미국의 한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정규 신학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침례교회는 국내 정통 교단인 기독교 한국침례회와는 관계가 없는 독립교회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올해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는 해죠. 각 교단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기독교대학 감리회가 다양한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교단은 오는 4월 3일 세문안교회에서 기념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사회는 예장통합총회 김영걸 총회장이, 설교는 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이, 축도는 예장합동총회 김종혁 총회장이 각각 맡을 예정입니다. 이날 예배에서 모인 헌금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총신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니는 탈북민 신학생 3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합니다. 당초 이 행사는 예장통합총회와 예장합동총회가 준비했지만 뒤늦게 감리회가 합류하면서 세계교단 참여가 확정된 겁니다. 세계교단이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감리교와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와 한국 기독교장로회도 140주년 기념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와 기장총회는 4월 6일 주간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교 140주년의 의미를 되짚어볼 계획입니다. 외형적인 것보다도 그 의미를 진짜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고신 쪽에 함께 이렇게 만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단들이 독자적으로 140주년 행사를 계획하면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 140주년은 한국교회 구성원 모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의미를 되새겨야 하지만 일부 대형 교단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준비한 선교 140주년 기념행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분위기입니다. 한교총은 3년여 전부터 선교 140주년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오는 4월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주요 교단 행사 일정을 고려해 5월 이후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한교총은 선교 140주년 기념행사를 한국교회 전체 축제로 만들기 위해 정부에 예산도 요청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장통합총회와 예장합동총회, 감리회, 또 예장고신총회와 기장총회가 먼저 행사를 치르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5개 교단 모두 한교총 회원 교단이라는 점에서 한교총에 소속된 나머지 교단들이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일부 교단장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지만 아쉬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장합동총회장이자 한교총 김종혁 대표회장은 예장통합총회 김영걸 총회장과 같은 회기 총회장이 되면서 함께 140주년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1년 이상 지금 계획되어져 진행이 되어져 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돌리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단 순번대로 제가 대표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겹친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은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95% 이상이 속해 있는 한교총이 선교 140주년 행사를 회원교단 전체와 함께 추진한다면 한국교회 연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컸습니다. 특히 탄핵 정국 속 정치적 과잉이 극에 달한 현실에서 한국교회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갈등 해소와 화합에 기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일부 목회자들이 퀴어 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연이어 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이동환 목사를 시작으로 교단 중견 목회자인 남재영, 윤여군 목사에 이르기까지 3명의 목회자들이 교단 재판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목회자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위원회 소속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는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출교를 당했고 총회 재판위원회 상소심에서도 판결 결과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당신들이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이후 남부연회 빈들공동체교회 남재영 목사가 지난해 12월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를 당했고 지난달에는 중부연회 남산교회 윤여군 목사가 같은 이유로 연회 재판위로부터 출교 징계를 받았습니다. 출교형은 교단에서 추방한다는 의미의 최고 징계에 해당합니다. 출교 징계를 내린 연회 재판위원회는 공통적으로 교리와 장정 3조 8항을 근거로 성소수자 축복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하는 행위라며 출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출교를 당한 목회자들은 연회 재판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불공정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회적 관점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연회재판위원회가 목회적 차원의 기도를 마치 동성애 찬성이나 동조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소불위 징계에 나서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사안에 대해 각 연회별로 재판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점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각각 서울남연회와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을 받은 평화의 교회 박경양 목사와 맑은샘교회 홍보연 목사는 성소수자 축복이 동성애를 찬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아 징계를 면했습니다. 남산교회 윤여군 목사는 지난달 13일 중부연회 재판위원회가 대면 권고 절차 규정 위반과 고발 한정주의 규정 위반, 심사위원 제척 규정 위반, 심사기한 규정 위반 등 다수의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출교 징계를 내렸다며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했습니다. 출교 상소심 재판이 열린 감리회 본부에는 감리교 선후배 목회자들이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징계를 받은 목회자들과 함께 출교 처분 무효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재판 앞서 사진만 찍고 나가신 걸로 하고요. 재판 장면이나 이런 것은 촬영하면 됩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총회 재판에서는 출교의 근거가 된 동성애 찬성, 동조에 관한 쟁점들을 확인하고 재판 당시 연회 감독인 김찬호 목사와 정기수 총무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1심 재판을 진행한 중부연회 심사위원장이 총회 재판에 피상소인 측으로 참석해야 했지만 다른 관계자가 참석해 발언권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재판에는 명확하게 심사위원장 또는 그 당시 때 심사위원회를 맡았던 반장이 출석해서 제대로 된 공소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남은 재판도 많습니다. 남재영 목사는 연회 출교 재판 후 총회 재판에 상소하지 않고 대전지법에 출교 판결 무효 가처분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감 충북연회 소속 차흥도 목사와 김형국 목사도 최근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연회 심사위원회에 기소돼 연회 재판을 받았고 다음 달 징계 여부가 결정날 예정입니다. 총회 재판뿐만 아니라 사회 재판도 계속됨에 따라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한 징계 적절성과 재판 공정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출산율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0명대라는 점에서 각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 대비 8,300명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혼인 건수의 증가가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구 구조가 30대 초반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혼인이 지연되고 있던 부분이 많이 증가되고 있었고 그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1990년대 초반 출생아들이 30대 초반이 되면서 결혼과 출산기에 접어들어 출산율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422명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51명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32만 명대로 역대 최저치로 예상됩니다. 폐교를 결정하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폐교 위험에 처하는 학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출생아 수 반등에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 사학법인들의 연합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최근 2025 사학 미션 컨퍼런스를 열고 기독교 학교의 미래 교육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재훈 사학 미션 이사장은 지식 전달을 넘어 진리를 탐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기독교 학교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자율화를 통해 교육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감사나 개방감사 제도를 받아들이는 사립학교에 한해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사학 미션은 한국 기독교학교 140주년을 맞아 올해를 기독교학교 정체성 재확립의 원년으로 삼고 기독교학교 헌장 발간과 기독교 세계관 교과서 개발, 교육 미션 센터 설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6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